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으셨죠? 우리 같이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샬롬. 자, 또 이제 우리말로 다시 한번 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 5월 8일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딱 설정해 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요? 제사 안 지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절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분한테는 세배도 하고 절하지만 죽은 자에게는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제, 사구제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상을 좀 잘 섬겨야 되지? 어떻게 이게 장례식이 간단하냐? 조상을 모르는 종교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종교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명의 가장 중요한 10계명인 몇 계명이 있어요? 5계명이 나와 있어요. 10계명의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서 쭉 나와요. 1, 2, 3, 4 쭉 다 나와요. 10계명이 다 나오는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간단합니다. 하라 하지 말아예요. 6계명이 뭔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딱 그게 끝나요. 그런데 5계명만 뒤가 뭐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읽었다시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가 붙었어요?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준다는 그 대가와 보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였다는 것은요 어떤 계명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인데 인간 사이의 관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사는 도리 중에서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예요. 어른 공경,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급을 줬습니까? 효도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건강하고 돈 많고 잘해주면은 효자지만요. 부모가 여러분 약해지고 한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럼 여러분 효도가 끝까지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리고 철없을 때는요 효도란 걸 몰라요. 사랑만 받으니까 당연한 걸 여기고 있어요. 조금 성장하면은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요. 대학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애들 키워야 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이고 사회고 또 내가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되고 이제 철이 들 때쯤 되면은 그때 부모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조시대 송강 정철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프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살아계실 때 잘 섬기라는 겁니다. 지나가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번 돌아가시면요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셔요.
성경에도 수많은 효자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여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자이고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 한 이스라엘에서 한 가족이 와요. 그리고 이 가족에 있는 아들과 주치가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이 아들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자, 결혼 생활을 처음에 열심히 하고 잘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0년쯤에 10년 되니까요. 결과가 행복하고 자식도 낳고 또 재산도 좀 증식되고 이러면 좋은데 10년쯤 결과가 뭐예요? 자기 남편 죽습니다. 남편 형제 죽습니다. 또 누가 돌아가셔요? 시아버지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은 여자들만 남아있는데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동서인 오르마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자아들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나 혼자 가겠다. 나 고향 땅으로 가겠다. 이때 동서 오르바는 예 어머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제 고국이고 저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어요. 자, 룻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러분, 이 불행당하고 남편 죽고 시아버지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결혼에 실패했는데 이 여인의 고백이 뭐냐?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저는 어머니 보고 믿음 배웠으니까 저는 어머니 따라가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다 실패한 여인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결국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잘 살라고 갔는데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져서 돌아온 거예요. 거기다 따라온 여인이 있는데 따라온 여인은 또 이방 여자예요. 그래서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좋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도 또 좋지 않습니까? 뭐 예쁘잖아요, 나오미. 그런데 이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고통, 괴로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비참했던지 나 저주받은 여자야. 나 고통스러워라고 차라리 부르라는 거예요. 나 욕 좀 먹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테니까 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인생의 철저하게 실패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실패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 절대 똑똑하고 잘난 분 아니에요. 저도 지난주에 목사님들 여러 분 만났는데요. 목사님들 한결같은 이야기가 처음엔 다 잘하셨대요.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잘 믿어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목회 그 순간마다 고비를 못 넘기지 못하고 막 교인님들이 흩어지고 막 다시 옮겨야 되고 이런 거 하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내가 힘으로 한 줄 알았구나 하고 그걸 깨닫게 됐다니까. 오히려 깨달으니까요. 얼마나 숫자가 적어도 상가에서 목회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지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똑똑하고 잘났고 교만에 차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뭔 일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했어. 기도하지 않고 되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룻과 나오미 이 실패한 두 여인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 룻이 좋은 직장에 취직합니까? 좋은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그 좋은 직장에 가서 일합니까? 그렇지 않죠. 뭐 하러 나가는 겁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이삭을. 자기 땅도 아니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자기가 직접 베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해놓고 내 땅도 아니고 남들이 다 걷어갔는데 그 떨어져 있는 그 몇 개를 주우러 가는 거예요. 왜요?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이거 주울 수가 없으니까 딱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가야 되니까 룻이 어머니 제가 이삭 주우러 가겠어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애야 갔다 와라. 갔다 와라.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다시 일어서야 되니까 주워 와라. 여러분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참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이삭을 주었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중간중간에 도움의 손길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를 만나요? 자, 룻기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남자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남편 죽은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내 부모를 떠났고 내 고국을 떠나서 여기 온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야, 모를 것 같았는데요. 다 소문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여기 왔는지를 소문내지 않고 했는데요. 다 아는 거예요. 아, 이런 여인이구나. 외국 여자고 남편과 사별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고 고통당한 여자지만 그 가운데 야,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이 이미 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가 이 룻에 감동되어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딱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난 자식 이름이 뭐냐? 오벳이요. 오벳.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누굴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제 이새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 이 다윗 왕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이방 여인. 가능하면 이스라엘 가문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방인하고 섞이기도 싫어하는 그 민족에서 이방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삭 줍는 그 비천한 여인이 믿음으로 효도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보아스가 유력자이고 보아스 때문에 결혼했지만 이 비천한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중에 보아스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과 또 왕궁을 짓는데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아내 덕분에 아주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길 가니까요. 남편이 덕을 보는 거예요. 남편이. 효도는 복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남아 있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래 하나 이제 들을 텐데요, 여러분. 노래 가사가 뭘 의미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노래 끝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겁니다. 자, 노래 한번 보여주세요.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낙엽치며 서름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예,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최백호라는 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최백호 작사, 최백호 작곡, 최백호 노래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부터 43년 전에 발표된 노래예요. 1977년도 지금 이 노래예요. 제목이 뭐예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저도 이거 많이 들어보고 또 불러본 적도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두 연인이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인 간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백호 씨는 자신이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가 강단에서 쓰러지셔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췌장암 말기. 3개월 더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속으로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어머니, 그때가 여름이니까요. 어머니, 가을에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빨리 떠나시면 안 돼요. 겨울까지라도 살아 계셔야 돼요. 회복되고 더 사셔야 돼요. 그런데 끝내 가을을 넘기지 못하고 10월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슬픔을 잊기 위해서 빨리 입대를 했는데 자신도 폐결핵에 걸려서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제대 후 2년 동안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 노래 연습과 작곡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만든 노래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제가 노래 못 부르니까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저는 이 노래 듣고 부르면서 나는 연인과의 헤어짐인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낸 그 안타까움을 이 최백호 씨가 노래로 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시로도 표현하고 또 노래로도 표현하고 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이고 또 해야 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수십 절이 넘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구절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어비의 흉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니라. 그리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계명은 뒤에 뭐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옛날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죽고 지금 여러분 이 무서운 코로나가 와도요. 여러분 대한민국 보십시오.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옛날에 이 코로나가 왔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유도 모르고 죽어요. 전염병이 뭐야? 그냥 죽네.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장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효자, 효녀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뒷부분 보니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된단 말이 뭡니까? 형통한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형제가 잘되고 이웃이 잘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다 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도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모든 행동의 근본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 운동을 창시한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이 농군학교에 오시는 수련생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가르친 게 있어요. 부모 공경 10계명. 왜요? 이 장로님은 영적으로 운동을 일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겨야만이 이 운동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제가 1계명 하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거 간단한 거 한번 읽어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자, 우리 옆에 3계명 다시 해봐요. 옆에 분 쳐다보면서 표정하면서 3계명. 야, 옆에 분이 표정을 밝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부모님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걱정 의심 있어도 부모님한테 딱 표정 밝게 하면 얼마나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4계명, 5계명.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못 드려가지고 이거 뺄까 했는데 이건 해야 되네요. 용돈을 넉넉히 드려야 돼요. 6계명. 뭐 새로 나온 뭐 퓨전 음식보다는 옛날부터 좋아하시던 거 그거 대접해 드린 거예요.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살아계시면은 여러분 해드리고,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면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음악에 뛰어난 분입니다. 남다른 재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작곡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났는데 이 작곡을 하려면요 이 피아노가 있어야 된대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는데 피아노를 탁 쳐보면서 탁 그리고 또 그리다가 피아노 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돈이 있겠습니까? 유학 간 것만 해도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 피아노 없이는 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이제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 유학 보내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이 편지를 받은 그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에서부터 먼 거리 산까지 모조리 뒤져서 솔방울을 계속 긁어모은 거예요. 그 당시 솔방울은 불쏘시개로 아주 잘 팔렸어요. 그래서 거금 400원을 아들에게 보냈어요. 지금 400원은 돈도 아니지만 1930년대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아들은 생각을 바꿔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어머님의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홀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특집을 냈습니다. 윈스턴을 가르친 유치원 선생님부터 대학 교수님까지 조사를 해서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신문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저의 가장 큰 스승이고 제 인생의 나침반이셨습니다. 세상에 소중하고 존귀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는 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처음 배우는 단어가 엄마고 맘마고 맘이고 마더입니다.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머니의 눈동자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많이 있는 곳,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니보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없고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다 계십니다. 지금 계시는 분도 있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시는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시든 안 계시든 어머님의 사랑만큼은 변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충북 옥천에 가면요, 산이 있는데 식장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이 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산 길목에 한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낳은 지 별로 안 된 딸이 있어요. 이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그 당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아이 먹이는 면 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못 먹고 어머니에게 드릴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자식은 다시 나올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 번 가시면 다시 모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이를 파묻으려고. 그래서 이 꽃괭이로 땅을 팝니다. 근데 파다 보니까 뭐가 탁 걸리는데 무슨 그릇이 걸린 거예요. 뭐 걸리지 이거 하고 파보니까 큰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야, 여기에도 무슨 하늘의 뜻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 며칠만 한번 더 참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하자 하고 아이 데려오고 그리고 이 그릇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그릇에다가 뭘 담으면요, 꽉 차는 거예요. 쌀을 조금 넣는데 쌀이 꽉 차고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꽉 찬 거예요. 그 덕분에 이 가족이 흉년을 잘 넘긴 거예요. 아내가 또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 그릇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산에다 갖다 놓읍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산은 솥과 같은 그릇이 묻혀 있다는 의미로 식정산이라고 부르다는 거예요. 이 식자는 먹을 식자, 정자는 솥정자.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식정산이 식장산으로 바뀌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에게 준 사랑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아니, 영적인 아버지이시기 전에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효도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되어야만이 모든 관계가 잘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고 응석 부리고 때로는 매를 맞고 또 가르침을 받듯이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또 성장하고 때로는 훈계도 받고 후증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먼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어른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어른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아버지의 훈계를 잘 따르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어긋나고 잘못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할 수 없고 복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곳에서 어른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끝까지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서 교회에 있는 어른들 잘 섬겨서 약속 있는 계명 잘 지켜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잘 되고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